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애송되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 밤에 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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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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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오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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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흥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무엇인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무엇인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승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여,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한 재단, 성령이 충만한 재단,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2020년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삽시다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가 있고 또 주연으로 연기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엑스트라와 주인공이 있죠. 근데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는 금방 죽습니다. 그저 등장하자마자 저렇게 화살이 날아올 때 온몸에 다 화살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화살이 다가와도 이 주인공을 맞히지 못하고 주인공은 그냥 삽니다.
엑스트라와 주인공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엑스트라, 주변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연,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사람도 주인공으로 살고 싶지 주변으로 금방 등장해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 주변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살고 싶었지만 주인공이 못 되고 주변으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 문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다시 3장 2절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처지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꿈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전 문에 앉아 있지만 사실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날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람은 자유의 상실자였습니다. 정신적인 자유도 없고 육체적인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도 혼자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에게는 필요 충족 조건이 뭐냐면 그저 하루하루 육체적인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양식을 얻는 그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성전문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주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주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이상의 이질적인 집단 있는데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저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 말 그대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영적으로 주변인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할수록 그들에 대한 아픔이 크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주변에 맴도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는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문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의 영적인 주변인은 자유롭게 교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는 부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은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와 별 상관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은 당신들이나 하십시오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립니다. 봉사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마다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만요. 어떤 교회는 예전에 밥 먹으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식사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으니까 교회 못 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코로나 그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양은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정도라면 그 사람은 영적 주변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주변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깊숙이 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깊숙이 하지 않아요. 그저 죄송하지만 주일만 겨우 참석합니다. 열심히 참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야 큰 은혜를 경험하지, 그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여기에도 정말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 주변으로 살아가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서 서성대지 말고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저어가라. 3절의 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깊숙이 들여놓지 못하고 그저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영적인 주변인이 아니십니까? 더 이상 주변에서 서성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변인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입니다. 오늘 3장 7절 8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또 뛰기도 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40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 문 앞에서 그냥 구걸만 했을 뿐이지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은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예배자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성전을 몰랐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성전 어디가 몫이 좋고 어디에서 구걸해야 돈을 많이 얻고 몇 시에 가야 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밥벌이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핵심을 이제서야 깨닫고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은 자기의 밥벌이가 되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제 걷고 뛰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이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울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원했는데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은 나를 누가 성전에 데려다 줄까? 내일은 얼마나 벌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됩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고 날씨가 좋아도 상관없고 더워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늘 만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방방 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사람의 치유의 사건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됩니다. 내가 정직하면 될까? 됩니다. 근데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회는 더 악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 부자,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이 해서 뭐가 될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안 들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달란트를 내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 때문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걸었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한 번도 자기가 걸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걷고 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한 푼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움만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늘 구제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구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구걸을 얻으면서 살았지만 자기가 이제 멀쩡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게 했는지 적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제받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했을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비관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변인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네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변인에서 주인공이 됐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구걸했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40세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날마다 꾸준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한 가지에 진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걸어보기라 뛰리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걷고 뛰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이 사람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됐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